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터널,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 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인생은 불안한 존재다, 절망한 존재다, 이거 절단강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지나오면서도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 모양이 됐는가? 성경에도 욥기서 5장 7절로 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저게 해답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태어났지만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나라면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겠다. 저게 인생의 아주 지름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허덕이면서 마치 동굴에 빠진 자처럼 허덕이고 동굴 속에서 사망에 이르는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로 생각할 것은 죽음의 동굴에서 태어난 인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굴과 터널은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면 닳습니다. 동굴은 감옥처럼 꽉 막혀 있는 곳이, 나갈 구멍이 없어요. 터널은 그래도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그것이 다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쫓겨난 이후에 동굴에 빠진 것입니다. 후손들은 모두가 다 원죄를 지어서 결국 동굴에서 살다가 생로병사의 길을 가다가 절망에 빠져 비극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동굴에 빠졌기 때문에 허덕이고 그 어둠 속에서 더듬으며 살고 그 어둠 속에서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다 거기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천의 역사를 인생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생명공학을 발전시킨다는 둥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해보았자 동굴에 빠져나갈 출구를 만들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고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간다 그래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다 종교도 보십시오. 내 스스로 공부 잘해라.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돼. 동굴에서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뭐합니까? 동굴을 털로 한번 바꿔봐라. 아무리 종교로 기도를 해도 안 되거든 이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불신앙으로 들어온 동굴이기 때문에 죄의 싹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경화를 가장 많이 누리고 행복했다고 하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에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인가요? 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경화를 그렇게 많이 누려봤자 동굴 안에서는 헛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은 창조주를 만나야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숙제. 저와 여러분 다행히도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별 충격이 없겠지만 불신자들은 충격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의 결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본분을 안 지키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저 본분을 안 지키면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할 것은 여러분, 동굴을 터널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죽음의 동굴에서 건져줄 것인가? 결국은 창조주를 범죄에서 쫓겨난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야 돼요. 다행히 우리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을 다 함께 만드셔서 우리 속에 사랑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착하고 선한 마음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내 형상을 닮은 존재, 내 영의 분신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 소리가 천지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소리 말씀이 육체로 창조되어져서 육신으로 변화돼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동굴에 빠져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동굴 속에 내려와서 우리 동굴 속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품에 안고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당신의 법에 의해서 죄를 몽땅 품에 안고 그 육체가 함께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육체가 죽었으니 이젠 동굴 속에 비록 있으나 그를 믿는 건 다 의인이 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지하들에게 다 보이시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천사 둘과 함께 구름 타고 할로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내려와서 이제 인을 쳐서 비록 동굴 속에 살지만 터널이 열리는 곳을 알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진리의 길을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필리핀에 옛날 2차 대전 때 일본이 지배했지 않습니까? 일본이 패망을 했어요. 연합군에 패망하니까 일본군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잡아다가 동굴에 집어넣고 시멘트로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도망갔어요. 살려두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본이 다 패망하고 이제 간 다음에 2달이 넘어 2달이 70일 가차이 됐는데 이제 필리핀 후손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다 장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시멘트 벽을 뚫어서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꿈틀꿈틀거린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이게 70일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기자들이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회복한 다음에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그게 마음에 시멘트 동굴에 갇혀 있어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세월을 그냥 기다린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딱 기억난 것은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이 말씀 한 가지가 기억납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나를 딱 붙들고 있어서 마음이 편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력을 잃었는지 어찌는지 모르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요. 믿음이란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것이 믿음의 모습인데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는 성령은 항상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는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이 계시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세포가 놀라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고 평안한 것입니다. 동굴에 갇혀도 평안한 것입니다. 70일 가차이를 살아서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동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복음 안에서는 어떤 동굴이든지 출구가 있는 터널이 되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죄와 저주의 동굴, 질병과 죽음의 동굴,
뭐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 이런 절망의 동굴에서 예수의 피로 그 터널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래서 그 출구를 뚫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함께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 동굴에 비록 갇혀 있으나 이 4차원 세계의 능력으로는 동굴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대전환점인 축복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래서 그 출구를 뚫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고생했을까. 우리 인생을 닮은 제한적인 육체로 와서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서 하나님이 이런 연상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동굴을 터널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당신이 구세주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슨 물질, 권세, 명예, 자랑 이것보다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정치도 올바르게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경제도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아주 근본입니다. 근본. 이것을 버리고서는 아무리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고 물질이 많고 거부가 돼도 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동굴에서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전 대장동 몇천억 그러길 참 어리석다. 인생 100년 사는데 그래서 한 30억 많이 쓰면 30억 쓸까? 그것만 받으면 되지. 1000억 그러면 30억은 놔두고 1000억은 사회 환원했으면 영웅이 될 텐데 이 바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남은 걸 왜 그렇게 갖고 있냐 말이에요. 쓸 수도 없는 것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건강이 있고요. 거기에 영생의 길이 열려 있고 거기에 천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야 동굴에서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이 은혜를 깨달아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이 은혜를 깨달아야 정직하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비록 동굴이지만 하나님은 터널을 만들어서 우리 구원한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서 인생의 성공에서 살고 후회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좋은 길인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 사건을 잊지 마십시오. 은혜에 막 감동해 버리십시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아주 조그맣게 티끌처럼 보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그 티끌만한 문제가 날 뒤집어 씌워서 전만을 가져오고 걱정을 가져오고 근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신앙의 동굴이라는 것은요 연단의 터널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굴에 빠쳐놓고 와서 이제서 구원하려고 오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동굴은 절망이지만 터널은 출구가 있으니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터널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는 깜깜하고 칠같이 어두우니까 더듬으며 살아가며 터널을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 터널이 오히려 지름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을 넘어서 강을 넘어서 목적지를 가지 않습니까? 이 터널이 있으면요 산 넘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름길. 그 캄캄한 고난 중이지만 역경 중이지만 환난 중이만도 그 환난 속에서 가는 길은 터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터널을 지나가서 기도하면 깨달을 것이 많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산을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몇십 배 가까운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힘도 안 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동굴 속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터널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성공의 길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불편하지만 외부의 높은 산과 험한 길을 걷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껌껌한 동굴 속 같은 터널에 들어갔을 때 목적을 잃지 말고 꿈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터널을 지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꿈만 딱 꾸면 꿈이 내 멱살을 잘고 출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대요. 어두운 곳에 꿈이 없으면 이게 뭐 좌지우지 뭐 이렇게 우왕좌왕 부딪히다 끝나요. 꿈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꿈이 딱 꾸고 있으면 꿈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목적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꿈이 나를 출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렇게 뭐 연단을 많이 받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사고 바디발에 그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감옥에 쳐넣어도 꿈이 살아있으니까 나는 감옥에 가든 노예로 가든 뭐 우물에 빠지든 상관없어. 꿈이 살아서 요셉을 끌고 와서 국무총리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이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의 안내자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지남철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라는 말이 꿈이란 말입니다. 드림이란 말이에요. 저것이 없으면 사람이 타락을 해요. 목적이 없으면 게을러지고 목적이 없으면 오솔길을 가게 돼 꼼꼼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거든요. 나중에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해요. 율법 속에 꿈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 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뒤에 다 그림이 수십만 장씩 있어요. 환경에 따라 다 적중을 합니다. 그럼 말씀을 많이 한 자는 꿈을 많이 꿔요. 교회는 꿈을 주는 것입니다. 꿈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갖고 힘차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래도 그 꿈이 말씀 있는 꿈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터널은 캄캄하나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기여할 것은 실상은 하나님이 그 터널 속에 함께 하시고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을 믿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시련이 왔구나. 나 목적지까지 빨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런 깨달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산 넘고 강 넘고 건너가야 되는데 요 터널 깜깜한 것이 내 고난이구나. 고난길이 내 지름길이구나. 지금 고난 하나님이 함께 하신구나. 이거 항상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터널의 출구를 찾으면 몇십 배 빨리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 증거를 보증해 준 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기독교는요 근거가 정확하고요 2중 3중으로 다 벽을 쳐놨어요. 마귀에 속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터널이 나에게 괴로움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은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왜? 깜깜한데 기도하잖아요.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만큼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고난 속의 터널에 들어가면 불순한 것을 깨닫게 되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장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돼서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라. 저 말씀 읽어보십시오. 고난 내게 유익이, 고난 싫은데 유익이라고 그러죠. 왜 유익이라고 그런가 봤더니 이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복이 돼서 이것이 천천금보다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동굴 속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동굴 속에 떨어져서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진리가 들어와서 배우게 하셔서 고품격의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이 욥은 하루아침에 동방 우수당의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 인정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 귀신이 사탄이 와서 하나님 동방의 우수당의 그 거부 욥 알죠? 네가 유의하여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근데 욥이요,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고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재산 뺏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배반하고 따라할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항상 이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하나님 손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허락해야만 우리에게 고난도 줄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속일 수도 있고. 허락 없으면 못해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못해요. 이 욥에게 시험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 생명은 해야만 안 돼. 알겠습니다. 이제 됐다. 욥 저거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종들을 다 잡아가고 재산 전세를 뺏어가 버리고 소, 양, 낙이, 낙타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종들 죽이고 그러고 벌판에서 태풍이 불어오더니 그날따라 10자매가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집 내 모퉁이 기둥을 내리치니까 집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몰살.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 다 잃고. 그리고 부인이 와서 하나님 어디 있냐?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마귀가 또 와서 악창을 내가지고서 기와장으로 빡빡 긁고 난리가 아닌 그런 아주 노숙자가 돼버리는 하루아침에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빡빡 밀고 기와장을 긁고 피순간이 되면서 주신 자도 야이시요 취하신 자도 야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 말에 마귀가 혼비백산하는 뭐야 이거 이 사람의 신이야 이게 뭐야 이거 주랭랑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욥이 그 믿음 뭐냐? 나는 지금 동굴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터널에 있다 이놈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돼 통로가 열려 있어.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어. 터널 안에서 소망을 갖는 믿음이 욥의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터널 안에 욥의 모습이 우리가 고난받는 모습과 똑같아지거든요. 더 심해요.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자살 생각을 전혀 않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는 걸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이게. 욥의 이러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분명 빠져나갈 수 있는 터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힘든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셨어? 이러면 안 돼요. 인정을 딱 해야 돼. 이 코로나를 만난 것은 내가 깨달을 것이 있구나.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신 것이 그걸 인정을 하고 그걸 회개를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걸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코로나 떠나지 않습니다. 이거. 아직 떠나지 않는 이유도 그런 데서 무슨 의학적으로 슈퍼 바이러스니 뭐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순식간에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잃지 말고 터널 속에 비록 들어와 있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터널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의 긴 터널도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게 십자가의 정체성입니다. 십자가 정체성은 인생을 얼마든지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 하나만 딱 외워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감당할 시험 받기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와 뭐 이런 일이 있어 예수 믿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 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도전해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서 도와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해롭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고난을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온전히 즐거워라 그러잖아요. 이건 역설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선순환적인 말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고난 아니냐? 우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역시 그러고 달려가는 겁니다.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신앙이 성장되고 그만큼 그 축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